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도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소중한 사역들을 주님께서 진두지휘해 주시고 많은 열매와 진전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께서 시키는 것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순간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함께 멈추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이들의 생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된 인생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는 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후 예배의 설교 제목은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들입니다.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메가더 장군의 참모였던 맨홀 장군이 있었습니다. 맨홀 장군은 그가 존경했던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때때로 나는 전장에서 메가더 장군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었다. 왜냐하면 전투 상황에서 어떤 병사라도 메가더를 옆에서 보았다고 하여 메가더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병사들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훌륭한 리더라 할지라도 전장에서 죽음으로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일단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에서 자신의 목숨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목숨, 설령 그 목숨이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는 훌륭한 장군, 메가더 같은 훌륭한 장군의 목숨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일일이 챙겨가며 싸우는 병사는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귀감이 되는 메가더를 나는 전장에서 잃을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지휘봉만 든 채 선두에 서서 용감하게 전진했던 메가더 장군은 휘하 병사들에게 매우 커다란 용기의 원천이 되었다 합니다. 한편 세계 최강의 부대라 자부하는 해병대에서는 상사가 부하 병사들에게 언제나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게 됩니다. 휘하 병사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하들이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워주기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먼저 용사답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죠. 리더로서의 모범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장교들에게, 이 휘하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교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낸다고 그래요. 당신이 장교로서 최우선적으로 명심해야 할 점은 당신이 먼저 부하들의
최선봉에 서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는 이 지침을 지켰습니다.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운 이후 주변 아랍 국가들과의 치렀던 모든 전쟁에서 장교들은 이렇게 해왔다고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군대 장교들의 사상률, 사망자와 부상당한 그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병사들만 내몬 게 아니란 거죠. 자기가 직접 앞에 서서 싸운 거죠. 앞에 싸우다 보니까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았겠죠.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자, 이런 모범적인 자세의 중요성, 이것을 이스라엘 군대는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모범적인 자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종종 회자가 됩니다. 노인에게는 평론가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청년에게는 오직 본보기와 모범이 되는 롤 모델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치에 맞는 논리로 사람을 설득하기보다 자신의 실제 행동으로 사람을 설득한 편이 훨씬 낫다.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서신을 읽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여주라는 거죠. 그걸 보면 나도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 마음이 들겠다는 거죠. 그만큼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브룩스는 모범이야말로 가장 설득력 있는 웅변이라고 했어요. 동시대에 사역했던 또 한 명의 청교도 설교자 조지 스윈녹은 인간은 교훈보다 모범에 의해서 더 잘 인도되는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D.L. 무디도 말하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범이 좋은 훈계보다 훨씬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말로 막 할 거가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읽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성경대로 신앙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 보고 자라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러크만 목사님은 그분의 사역과 설교에 있어서 평생의 멘토로 삼았던 4명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샘 존스, 제이 프랭크 노리스, 밥 존스 시니어, 그리고 토마스 두이 탈마리가 있어요. 또한 아프리카에서 신실하게 선교했던 빌 유뱅스 형제를 알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 곁에 갔지만요. 빌 유뱅스 형제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3사람을 존경한다. 첫째는 러크만 목사고, 둘째는 잭칙 형제며 세 번째는 이송호 목사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주 하나님, 성경 침례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이송호 목사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송호 목사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몇몇 모범적인 교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으로 삼고 따라야 할 모범적인 교회들이 나와요. 특히 그런 모범적인 교회들 중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3가지가 균형 있게 성장한 교회들이 있는데 3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 이 3가지가 균형 있게 갖춰져 있는데 이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역시 믿음, 사랑, 소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나 역시 주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로 인하여 감사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또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이에요. 2절과 3절에서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죠.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나옵니다. 사랑하면 수고가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당연히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돼요. 행위는 눈에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자, 그러한 믿음을 눈에 보이는 행위로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의 진실함과 믿음의 진정성은 행위를 통해 입증돼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뭘로 보일 거예요? 행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 간에 그러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보여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사실과 연관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잘 알고 지내던 포레스트 텀베이라는 사람을 내가 붙잡고 약 15분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이렇게 물었다. 목사님, 제1침례교회의 아무개 집사 아시죠?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하면서 무언가 결심했다는 눈빛으로 물어봤다. 내가 그렇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저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1침례교회의 그 아무개 집사보다는 제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나는 네, 맞아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더 나은 모습이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구원 문제만 아니라면 이 사람이 그 아무개 집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 아무개 집사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으니 말이다. 이에 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포레스트 텀베이라는 사람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정직하게 일해서 착실하게 가정을 돌보는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 것만이 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다. 하지만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향해 믿음 말로만 떠벌리지 말고 어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좀 보여봐 하면서 얼마든지 도전해 올 수 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면 다야? 나는 말로만 떠벌리지 않아. 나는 마음속 일들을 오직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다고 라고 큰 소리 치면서 도전해 올 때 당신도 그런 사람에게 뭐라도 한마디 뼈 있는 충고를 해 줄 수 있을 만큼 올바른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받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책망을 받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이죠. 자,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반드시 믿음을 근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실제로 그런 믿음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교회였어요. 우선 거기 본문 4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에 따른 의지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죠. 5절에서는 그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는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죠. 우상에게서 돌아선 것이죠.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알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비록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게 했어도 이 작은 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분명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반드시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야겠어 생각했더니 정말 떠났죠. 마귀처럼 방탕하게 살아야겠어 했더니 정말 그렇게 살았죠. 물론 이것은 옳지 않은 측면에서의 행동이죠. 그런데 나는 이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어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간 거죠. 이건 잘하는 행동이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 가리라고 고백했고 실제로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줄 바가 있어요. 오늘날 악한 현 세상에는 이런 작은 아들과 달리 수십 번, 수백 번 복음과 진리를 들었어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죄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도 알면서도 아주 고집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음에까지 임박해 있을 때도 여전히 그들은 말하죠.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닌데 언젠가 내가 갈게. 언젠가 내가 하나님께 갈게.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되는데 그렇죠? 이들은 모두 다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는 고집쟁이 죄인들인 것이죠. 자,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의 전체 기간도 되겠지만 한 개인으로 보자면 지금 복음을 들은 이 시간이죠. 이 시간을 구원의 날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고집쟁이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듣고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심지어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곳 강단 앞으로 나와서 아니면 자기 자리에서 눈물로 죄를 자백하고 참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면서도, 특히나 그것을 매주 반복하면서도 실제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인가? 오늘날의 문제는 지식이 부족하다거나 지식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넘쳐나요.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지식을 너무나 쉽게 얻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지식의 가치나 소중함을, 또한 왜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 당위성과 중요성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처럼 박해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이 성경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바른 성경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대가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지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지식을 지키고 시행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겠죠.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침례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 편안하게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성경을 읽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성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성경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보니까 아예 성경적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얻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을 실행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참된 지식은 참된 실행을 낳기 마련인데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지식을 죽은 지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종은 그만큼 더 많이 매를 맞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잇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청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이을 때 그 지역교회는 강성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배교회 시대에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절실히 필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고 어떤 도전을 주셨다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누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으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옆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강한 부담감이 생기면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설교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 때를 누가 정하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시죠. 이번에 포항에 김군수 형제가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이 형제님은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팔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고 또 최근에도 이제 네팔을 갔다 왔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국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산이 유력했습니다. 하지만 양산에서의 상황이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항으로 연결됐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형제님.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거기는 성도들도 그렇고 형제님도 교제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양산을 우리가 사실 이제 빠르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거든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친 거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 스스로가 거역하거나 거부하거나 시간을 미루거나 하게 되면 그 당사자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를 알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성도는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도는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그 꿈과 비전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라. 눈에 보이는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온전히 고백해야 돼요. 자, 섬김과 수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안 보이죠. 그 사랑을 내보여야 됩니다.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바울 사전에 보게 되면 수고하는 자매들의 이름들이 종종 나옵니다. 수고하는 누구누구, 많이 수고하는 누구누구,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누구누구, 이런 수식어가 붙는 자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라든지 트로퍼스라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자, 믿음이 행위를 통해 그 진실함과 진정성이 입증되듯이 성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진정성 역시나 수고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동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역시 섬김과 수고로 그 사랑이 입증되는데요,
거기 본문 9절에서요,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는 9절에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바로 그분을 섬기는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초림 당시에 마지막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값비싼 감송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헌신의 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이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투덜대요.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옹호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마리아의 행위는 결코 낭비가 아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규정하신 것이죠. 칭찬하신 것입니다. 8절도 보세요.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은 그녀가 주위 사람들의 공분을 살 정도로 쓸데없는 낭비가 되는 일을 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으며 예수님을 귀하고 귀하신 분으로 여긴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섬김과 수고를 다한 것이에요. 모든 여력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위해 섬긴 것입니다. 그것은 곧 뭐예요? 제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걸 보여준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고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는 일은 적게 할수록 좋은 것이고 주님을 위한 섬김과 수고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는 주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우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분명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따지라는 거죠. 아니,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할 만큼 다 했는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땐 따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존 시니어 목사는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따지고 덤빌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보상해 주시고 미리미리 매사를 잘 인도해 주시고 미리미리 일이 잘 풀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금 나에게 좀 일이 꼬이고 있다, 문제가 안 풀린다, 결국 뭘까요? 여러분의 최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사랑에 따른 수고와 섬김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돼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 돼 있는데 일이 과연 꼬인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언젠가 이 7센트의 고민, 7센트의 고민이라는 그 제목의 짧은 칼럼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이러스 햄린이라는 10살 된 소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소년은 엄마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은 국경일을 맞아서 어머니가 이 소년에게 용돈으로 7센트를 건네줬어요. 이 사이러스는 이 돈으로 빵과 사탕을 사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 생각을 알게 된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7센트 중에서 1센트나 2센트 정도는 저 강 건너편에 있는 8호 아주머니 댁으로 가서 그곳에 비치된 선교 모금함에 넣는 것이 어떻겠니? 이에 사이러스는 8호 아주머니 댁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가는 내내 깊은 생각이 잠겨요. 그에게는 이것이 무척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헌금으로 얼마를 넣어야 할지가 고민된 거예요. 1센트를 넣어야 되나 2센트를 넣어야 되나. 차라리 어머니가 몇 센트를 넣으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한참 만에 사이러스는 2센트를 넣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양심의 소리가 울부짖습니다. 야,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의 배를 채우는 데는 5센트나 쓰면서 혼들을 이겨오는 일에는 겨우 2센트만 쓴다고? 그래서 사이러스는 빵과 사탕을 사 먹는 일에는 4센트를, 그리고 선교 헌금을 위해서는 3센트를 내기로 하나 더 올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역시 편치 않은 것이죠. 드디어 선교 헌금 앞에 선 사이러스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얼마를 넣는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린 소년의 마음에는 커다란 부담이었던 것이죠. 마침내 사이러스는 결심했어요. 눈을 딱 감고 용돈으로 받은 7센트 전부를 선교 헌금함에 다 넣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사이러스는 마음은 홀가분했지만 너무 배가 고팠고 허기로 지쳐 있었습니다. 자신이 굶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자 어머니가 빵과 사탕과 우유까지 해서 사이러스에게 가득 담아준 것이.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흘러났다고 그래요. 7센트가 뭐 큰 돈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배우게 된 것이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더 큰 보상이 어머니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어느 수준까지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사랑의 정도를 한번 시험해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이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바쳤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독자 이삭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옥합의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린 여인이 나오죠. 주님은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랑의 양과 사랑의 질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어떤 상황들이 설정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두 번이나 질문하신 것이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뭐 하라고요? 양들을 치라고 했어요.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옆에 있는 지체들보다 사랑하느냐? 너희 부모, 너의 자녀, 너의 친구, 친척, 직장 동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질문에 올바르게 사랑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수고와 섬김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이 되라. 마지막 세 번째로, 눈에 보이는 인내의 행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한껏 표출해야 됩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인내의 행위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죠.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본문 10절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소망 속에서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인내로 견뎌낸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날에 몸의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소망이 더욱 복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가올 진노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올 진노가 뭐예요? 대환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른 진노의 심판이죠. 더 나아가서는 백보다 심판이고 그에 따른 영원한 불못의 형벌이겠죠. 자, 교회는 이러한 진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 전에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이 빅토르 프랑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그의 책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답을 하기를,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희망으로, 또 오직 기다림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냐말로 그런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대환란이 아니라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것처럼 기다림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무척이나 가슴 설레는 기다림이죠. 환희와 즐거움의 기다림입니다. 휴거를 영어로 랩처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랩처란 단어는 큰 기쁨, 환희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휴거의 의미였어요. 나중에 이 큰 기쁨, 환희의 의미가 첨가된 것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휴거가 너무나 흥분되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기다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삶이라고 했어요. 한편 기다림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끝이 있습니다. 무한정 기다림이 아닌 것이죠. 또한 기다림의 끝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은 때때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기다림을 가리켜서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좋은 미덕이라고 했어요. 토마스 멘톤이라는 목사는 기꺼이 기다리는 것은 거룩한 예술이자 기술이며 인간은 그러한 기다림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운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기다림은 아름답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보세요. 참 아름답죠.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의 마음을 보세요. 참 아름답죠. 부모를 기다리는 자녀의 기다림을 보세요. 그 마음이 아름답죠.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보세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해쳐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으로 바꿔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이게 진짜 소망인데요, 그렇게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고백했죠. 자, 그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날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과거에 본 적이 있다면 기다리는 게 쉬울 것이에요. 하지만 이런 날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인내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약점이 무엇이에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너무 서두른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에 무척 약합니다. 이탈리아 로마에는요 120년이 넘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고 그래요. 영국에 가면요 100년이 넘게 소고기 스테이크만 파는 식당이 있다고 그래요. 일본 동경에는요 4대째 붕어빵 아세요? 붕어빵만 만드는 집이 있다고 그래요. 붕어빵 하나로 100년을 버텨온 거예요. 4대를 버텨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참고 기다리고 버티고 유지하고 지속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7년을 며칠같이 여길 만큼 우리 역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면서 인내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성호 목사님은 한국의 마틴 루터 같은 분이셨어요. 언젠가 목사님은 내가 마틴 루터를 존경하는 이유라는 이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마틴 루터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로마 가톨릭에 항거하여 그들의 비성경적인 죄상을 95가지나 폭로하고 그들의 거짓된 교리를 들춰낸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가 독일어로 루터 성경을 번역하여 성경이 로마 가톨릭 사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 그 성경을 들려준 것 때문만도 아니다. 내가 루터를 존경하는 다른 이유는 그가 마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았던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은 시편 46편 1절을 근거로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작사, 작곡했다. 마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군으로 행세하려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은 마귀의 수중에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놀고 있으면서도 마귀를 대항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종교놀이를 하는 자들이다. 마귀가 하는 일은 모두 인간을 파멸시키는 일이다. 마틴 루터는 이 존재를 믿었던 그 당시까지의 유일무이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자, 이성호 목사님은 마틴 루터처럼 항상 마귀를 경계했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면 그 배후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을 감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용감하고 담대하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은 주님 안에서 영적인 직관력이 뛰어났고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으며 항상 주님만을 두려워했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솔직한 분이셨어요. 가식이나 허례허식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이 말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강제로 퇴역당하면서 미 상하원 의원에서 했던 마지막 고별사 제목이죠. 럭커한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고 우리의 영적인 스승 이성호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성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날은 2021년 11월 14일이었습니다. 병환 중에 있으면서도 83세의 나이로 혼신을 다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토해내셨어요. 목사님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감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화창한 날씨와 아름다운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두 번이나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또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오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 마음속에 새긴 대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는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들을 실행으로 옮김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